오늘은 회복 탄력성 네 번째 시간으로요, 대인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을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관계를 아주 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관계를 잘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재빨리 잘 알아차리고 그다음에 잘 공감을 하면서 관계를 계속해서 잘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경험하겠지만 이 관계는요, 양날과 같아서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쁨과 행복을 주면서 또 동시에 가장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를 주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외로움으로 인한 우리 흔히 말하는 은둔형 범죄와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요,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하는 장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고독을 담당하는 장관을 만들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혹시 우리나라도 외로움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작년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87.7%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외로움은요,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겪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역시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11절은 누가만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없고 누가라는 사람만 지금 내 곁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14절에서는요, 구리 세공업자라는 직업까지 밝히면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굉장히 자신을 힘들게 했다라고, 이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고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때때로 이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제일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교회 가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자꾸 사람과의 관계가 부딪히고 상처받는 게 싫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흔히 말하는 가난한 성도가 될 위험성이 많은 거죠. 그냥 나는 예수님 조용히 믿고 싶어 라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는요, 누구에게나 이 관계의 어려움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관계의 어려움보다 관계가 주는 큰 유익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 삶 가운데 누구나 뜻하지 않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록 그 공동체 안에 연약한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일지라도 내가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격려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 때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방에서는 주방팀에서 수고하시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많은 식구들을 혼자서 식사 준비할 수가 없겠죠. 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수고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매주 다양한 음식들로 인해서 즐거움을 겪는 거죠. 또 지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어떤 특정한 한두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동역하고 함께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평생의 동역자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유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관계의 어려움보다 더 큰 유익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이 시대가 개인 이기주의가 더 많아지고 가난한 성도의 유혹이 많아지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가운데 회복 탄력성이 높아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인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인간관계의 갈등과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도요, 말년에는 사람들이 곁에 없음으로 인해서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외로움을 더 겪었던 이유는 뭐냐면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데마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었지만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리 세공자 알렉산더는 아주 사도 바울의 사역의 대적을 아주 드러냈고 공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 아무도 자기 곁에 서 있지 않은 가운데 홀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뭐가 위로가 되냐면 그렇게 탁월했던 목회자여 신학자였던 또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도 사랑 관계 때문에 힘들고 외로움을 겪었다면 우리가 겪는 외로움과 관계의 갈등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참 관계를 해봐서 알겠지만요, 이 사랑 관계라는 것은요 참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참 좋다가도 아주 사소한 사건과 오해가 불거져서 그 친했던 사람이 어느 아침에 갑자기 원수처럼 지내는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한두 번 했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 당사자만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어려워지고 또 잘못하게 되면 편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휘스턴에 갔었을 때 그 휘스턴의 서울교회를 섬기시는 그 최영기 목사님 후임으로 오신 이수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분은 목회하시면서 삼자 대면을 한 2번인가를 해보셨대요. 근데 2번인가 삼자 대면을 하신 다음에는 절대 삼자 대면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2사람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자 대면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다 기억력이 틀려가지고 서로 말이 안 맞는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런 거죠. 이 사람은요, 나는 분명히 A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혹시 B라고 말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내 안에 점점 가득하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B라고 말했다고 철석같이 믿는 게 사람의 습성이라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들, 말하는 사람의 이런 오류뿐만 아니라요, 듣는 사람 역시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있어요. 분명히 상대방은요 C라고 얘기했는데 내 마음이 D라고 기울어져 있으면은 상대방의 말을 나는 D로 듣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사람은요 그 기억력의 한계와 모순이 있어서요 어떤 일어났던 사건들과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대화들이 순서적으로 잘 기억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사람은 그것이 뒤죽박죽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을 변호하려고 순서를 바꿀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또 다르게 해석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지난주 욥기를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욥의 친구들이요, 욥이 한 말을 과장해서 왜곡되어서 욥 너 이렇게 말했다고 욥에게 말하는데 욥이 너무 답답했죠.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는 과부를 돌보지 않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거 주지 않았어. 네가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과부를 돌본지 안 돌본지 어떻게 알아요? 욥이 힘든 사람에게 음식을 줬는지 안 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친구들은 자기들의 선입감을 가지고 지금 네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넌 분명히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 거야 라고 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나 또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늘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갈등은 필연적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관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요. 또 비록 관계가 좀 어려워지고 깨졌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에 실패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관계에 어려움과 힘듦이 발생했다고 해서 직장 생활에서나 또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요, 늘 자신이 손해보게 되고,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선택을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아, 성도들이 또 내 계략에 말려들었구나. 자, 그래서 당사자만 힘들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갈등 사항이 있을 때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 보면 참 남자들이 자존심 상하는 일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자존심 상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거기서 내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은 참 후회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이는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조차도 사람들 사이에서 수많은 오해를 받았고요, 갈등이 있었고 심지어는 다 배신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또한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또한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언어의 한계로 인하여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어려움이 있는데, 오해가 있는데 이 가운데 제가 어떻게 행할지를 잘 알려주셔서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더불어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서울대 정신과 의사인 김진 교수님인데, 저는 이분이 쓴 책 몇 권을 참 좋아하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책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면 저 책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은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NG라는 것이에요. 이 책은 뭘 말하냐면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의 현실은 못해요. 어떠냐면 다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전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온전한 선행을 하지 다 못하고 또한 전도도 잘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 중에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올려놓고, 나는 인간관계 절대 실패하면 안 돼, 나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를 안 들어야 된다라는 너무 높은 기준을 갖고 있으면요, 오히려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나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부족하기 때문에, 인식의 한계와 또 언어의 한계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잘 알 수도 없고 나도 저 사람을 모르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는 내가 성화의 가정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지나치게 정죄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성령님 안에서 함께 이것들을 잘 지혜롭게 극복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관계 안에서 인간의 갖고 있는 한계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관계는 넓게 사귀면서 그러면서 지혜롭게 관계를 맺는 훈련을 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마지막 절 22절까지 보게 되면 16명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는 분명히 지금 살펴본 것처럼 데마나 알렉산더처럼 사도 바울을 아프게 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모데와 아굴라 부부처럼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동역자들이 훨씬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거기에도 이 16명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소그룹으로 모이는 가정교회 형태로 모이는 성도들인데 하나같이 사도 바울이 함께 동역하면서 사랑을 나누었던 동역자들이 그들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관계를 할 때 대마나 어떤 특정한 사람만 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대마하고만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부가 너무 좋다고 그들만 깊은 관계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마처럼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신실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들만 의지했다가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참 사역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동역하고 함께 교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파 가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했어요. 그런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저는 참 부족합니다. 제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때로는 재정이 필요할 때는 이 빌립보 같은 교회를 향해서는 나의 재정이 필요합니다라고 재정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있는 연약한 교회에 대해서는요, 일절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그 상황에 따라 여러 사람과 함께 동역하면서 필요를 요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할 때 어떤 소수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넓게 교제하면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제할 때 건강한 경계선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심리학을 배우게 되면 이 경계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바운더리가 굉장히 우리 삶 속에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의 경계선이 너무 허물어져 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내 경계선을 침범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바운더리를 너무 꽉 강하게 쳐놓고 어떤 사람도 못 들어오도록 외골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성숙한 모습은 아니죠. 제가 예전에 우리 처음 부임해서 좀 지나다 보니까는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거 여러분 성도 기억하실까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너무 친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아시죠? 왜 우리 교회 부임해서 그 얘기를 했냐면,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시골 교회다 보니까는 성도들이 너무 잘 알아는 거예요. 근데 너무 친하고 좋은데 교회 안에서도 너무 친하다 보니까 새 가족이 왔고 다른 사람이 왔는데 거기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익숙한 사람들 것만 얘기하고 함께 밥 먹고 하다 보니까 이 새 가족이 어디를 가야 할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와서는 너무 이렇게 친하게 가지 마세요 라고 웃으면서 얘기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그 예전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혈연 관계가 아닌 이상 언니, 오빠, 누나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친근한 의미는 있는데요, 그래도 교회는 질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언니, 오빠, 누나처럼 그렇게 호칭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면 사람은 상대적으로 난 저 사람과 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무엇보다 교회는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혈연관계가 아닌데 그냥 언니, 오빠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친하다고 동갑이라고 야,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교회는 최소한 지켜야 될 그 선이 있는 거죠. 그게 서로를 지켜주는 경계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만나면 좋을까? 몇 명을 이렇게 만나면 좋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를 영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한 2명 정도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민할 때 나를 이끌어줄 사람.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는 내 마음을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 한 3명 정도, 4명 정도 있으면 좋겠다. 또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내가 돌봐야 될 사람 또 1-2명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 한 5명에서 한 8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이 정도의 교제를 한다면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질 때
그 18명의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나를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관계의 폭을 넓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관계 가운데 여러분 꼭 필요한 관계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여러분이 힘들 때 영적으로 코칭해 줄 수 있는 그런 멘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상황을 잘 분별하고 영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나요? 믿음의 선배가 있나요? 혹시 없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삶에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또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하였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관계의 원리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난로와의 관계라는 비유를 아시죠? 사람 관계는요, 너무 가까우면 난로 가까워지면 타는 것처럼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요. 반대로 너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춥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되지도 않으면서 춥지도 않을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특별히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지만요, 부부 외에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 다른 이성에게 여러분들이 정서적 친밀감을 갖지 않도록 참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이성과 처음에는 편하게 이런 직장인 얘기하고 또 가정 얘기하다 보면은 점점점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다 보면 또 부부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요, 우리가 잘못하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참 도움됐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왜 저 사람이 불륜을 빠졌을까? 가만히 살펴보면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이성과 정서적 친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어떤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이성과 함께 정서적 친밀감을 혹시 느끼고 있다면 이거 위험한 거구나. 나와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과 그 사람을 지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 성도 간에는요, 어떤 다단계 거기 들어오라고 권유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판매하거나 어떤 주식 투자나 어떤 동거래 같은 것에서는 특별히 여러분들 주의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함께 계속 교제하다 보면 어떤 성도의 어려움을 알잖아요. 또 친하다 보면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걸 외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어떤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목자를 통해서 교회에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교회가 그분의 상황과 또 교회 형편에 맞춰서 이제 교회가 그 사람을 도와주도록 하는 게 서로를 보호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를 하다 보면은 돈을 빌려준 사람도 마찬가지고 돈을 받은 사람도 서로 돈에 묶이게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관계로 신앙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의 관계로 매이다 보면은 이게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돈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구제할 때도요, 내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그 사람을 무명으로 누가 한지 모르게 그렇게 도와주면 서로가 안전한 거죠.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한테 얼마 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공동체가 좁거나 생각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잘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들 교회라는 것은요 늘 새가족을 환영하고 또 어떤 사람의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려는 선의를 갖고 있는 게 교회의 특성이거든요. 근데 그런 특성을 알고 그거를 이용하려는 나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도 교회에서 이 말하는 이 재정에 대한 원칙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갈 때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했듯이 우리가 십자가 사랑의 빚 외에는
우리가 다른 빚을 짓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성도들과 넓게 교제하시면서 또 지혜로운 관계를 계속해서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관계 가운데 관계 회복의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마가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 새 가족들은 이 마가라는 사람을 잘 익숙하지 않을 텐데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이 여기 나오는 마가와 바울, 바나바 세 사람이 같이 갔어요. 근데 중간에 이 마가가 힘들다고 중간에 혼자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1차 전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2차 전도를 가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은 이 마가가 아직은 어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차 전도 때는 마가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원체 사람이 따뜻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도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했어요. 근데 서로 의견이 안 맞았어요. 근데 의견이 안 맞은 정도가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심히 다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가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 초대교회의 핵심 리더인 이 두 사람이 심히 다퉈가지고 사도행전을 보면 서로 헤어지고 갈라졌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마가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가는 자신의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어떤 계기가 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바울과 마가가 다시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회복된 마가는요, 초대교회 안에서 귀한 리더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가 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그 사람이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마가가 그렇게 실수했다고 그냥 그를 딱 단정해 놓고 그 사람을 리더로 안 세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마가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비록 마가가 자기에게 실망을 주고 또한 부족한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다시 관계를 회복하였고, 그래서 그가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사람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그 사람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좀 서운하고 어려울지라도 다시 우리는 관계가 좋아질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 여기 오래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들 같은 부부임에도 서운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다 있잖아요. 서운할 정도가 아니라 어떨 때는 뭐합니까? 아주 심하게 싸우죠. 어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그 대천을 갔다 오는데 그 대천에 갔다 오는 차 안에서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결혼 생활하는지 신랄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싸웠는지 막 얘기를 하세요. 너무 가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근데 지금 너무 잘 살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결혼 생활하면서 서운하다고 또 그 사람하고 남편하고 또 배우 아내하고 관계가 안 좋았다고 못 자르듯이 칼로 딱 잘라버렸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가정들 없을 거예요. 다 살다 보면 서운할 때도 있고 오해할 때도 있고 심하게 싸울 때도 있고 말도 안 할 때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다리고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기쁜 일도 있고 또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내가 그냥 그것을 딱 잘라버렸다면 너무너무 서로에게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난 이제 더 이상 저랑 끝이야, 그렇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좀 어렵지만 오해가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또 오해가 풀려서 다시 기쁘게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때로는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요 분별력을 가지고 거리를 둬야 될 그런 관계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14절을 보게 되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주님이 그대로 좀 심판했으면 좋겠다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15절에서 디모데에게 너도 그 알렉산더를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알렉산더를 계속해서 네가 교제했다가는 분명히 너한테 큰 데미지, 공동체에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같이 동역해야 되지만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좀 분별이 필요하죠. 이런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형제가 내게 잘못하거든 그 사람과 단둘이 만나서 얘기하라. 겉면에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서로가 좋아질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명을 더 보내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의 얘기도 듣지 않는다면 교회에다가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교회 이름으로 그 사람을 다시 권면하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의 권면까지도 그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그렇다면 그들은 이방인과 세계리처럼 여기고 너희가 더 이상 관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을 말씀해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가 가진 한계로 인해서 내가 모든 사람과 다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과 그 공동체를 위해서 거리를 둬야 될 때는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그래서 13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주님이 아셨어요.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유다가 나갔어요. 근데 그 나간 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팔로 나간 다음에 이제 거기에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를 향해서 아주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은 뭐냐면 13장 3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자막을 보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고별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근데 이 사랑을 누구한테 말하냐면 가론 유다가 나간 다음에 남아있는 11명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3년 동안 나랑 함께 제자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스승과 제자의 시간을 보냈는데, 너희가 진정한 제자는 뭐냐면 너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치유하고 어떤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니라 너희끼리, 지금 남아있는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사람이 알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자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과정을 밟아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10개월 동안 진행했던 제자훈련 모든 과정이 마쳤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주제가 새 계명
사랑하라라는 주제였는데 개인적으로 참 그 과를 함께 나누면서 많이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함께 우리 지체들과 나누면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참 좋은 분들, 또 사회적으로도 좋은 분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공동체가 얼마나 사랑의 관계성에 있느냐가 그 교회의 건강성을 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은 많이 모여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끼리끼리 모이고 편이 나눠지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저 사람들은 저렇고 저 사람과 함께 모이는 사람은 저렇다라고 서로 비난하고 평가한다면 그건 신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겠죠. 그러나 비록 소수의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라는 과정 중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 아픔을 서로 견뎌내면서 품어내면서 함께 끝까지 사랑하고자 할 때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반 하던 우리 지체들에게 함께 나누고 기도했던 건 그거예요. 이제 오늘로 제자훈련 공부 자체는 끝나지만 이제 제자훈련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의 첫걸음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나 외 모든 사람이 이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여러분의 배우자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배우자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진정 배우자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서 그것을 도와주는 사랑,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제자됨의 증거라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저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감싸주면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됨을 이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우리 힘으로 다른 사람 사랑하기 어려워요. 우리 심각근은요, 나와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 용납하고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교는 흔히 자비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또 유교는 인을 강조합니다. 덕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말해요. 우리 스스로 어떤 덕이나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자비가 없음을 고백해요. 오직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지만, 그 사랑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가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더 깊이 넓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풍성하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간구하고 그것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기도원에 가서 내년도 목회 계획을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요, 내년도에 어떤 계획 프로그램 할 거냐 그런 마음을 전혀 없으세요. 오히려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더 사랑할 건가,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목장이 편성되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 사역을 할 건가, 그 마음을 되게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요, 가만히 저를 보더라도요, 제가 누군가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게 참 어려움을 보게 돼요. 저희 가족도 있지만 제가 진정으로 우리 가족을 순수하게 다 온전히 사랑할까? 아니더라고요. 이기적인 게 사람이거든요.
어제 감사하게 저희 아들이 그 집단 상담을 한 몇 시간, 열 몇 시간 받고 왔나 봐요. 너무 좋았대요. 그 교수님이 너무 탁월하게 잘하셨고 그 집단 상담 안에서 너무 귀한 나눔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와서 자기가 참 좋은 부모님 만나서 자랑 같아서 너무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집단 상담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상처들을 막 얘기하는 걸 듣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가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제가 능력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